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유일한 소원이었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셔서 새벽에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놓칠 수 없는 귀한 은혜인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또 참된 즐거움으로 또 신령한 은혜로 와닿는 그런 심령의 새로움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주의 위로와 격려와 힘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만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받은 은총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는 자로 간구하오니 구하고 찾고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풍족하게 하시며 또 혼미함을 밝게 하시고 또 연약한 무릎과 늘어진 팔을 힘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모두가 초대받은 자로서 주인의 이 새로운 즐거움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기억하여 수요일 밤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크신 일과 은밀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예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저들의 간구와 소원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앞부분부터 지금까지 꽤 긴 시간을 봤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정말 매일 듣기 거북할 정도로 그런 심판에 관한 말씀이 엄청나게 나왔고 또 40장부터는 구약 속의 신약이다, 구약 속의 복음이다 라고 불리는 그런 회복과 위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봤고 또다시 이제 끝장이잖아요. 65, 66장 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물론 뒷부분은 또 하나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면서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세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세계를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충분한 은혜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심판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도 보면 이 한 날로서 하루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보면 종일이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고 또 3절에 보면 이제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루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지나가면 뭡니까? 그 다음은 그 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직선상의 역사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누구도 그때를 만들 수가 없고, 그때가 지나가면 두 번 다시 그때를 누구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가오는 그 시점 속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충분한 은혜가 임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인 거죠. 하나님은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곡식이 충분히 익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엔 추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추수 때가 되면 그럼에도 곡식에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들은 뭡니까?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 내린 늦은 비 또는 이른 비를 통해서라도 열매를 맺으면 이제 알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그런 겁니다. 충분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단회적인 것이고 이례적인 것인데, 물론 그 은혜는 마지막을 다시금 회복시킬 만큼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게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좀 불편함을 겪지만 만약 이보다 더한 일이 있다면 정말 이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옛날이어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이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오늘 바로 그러한 내용 속입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고 백성들을 불렀다. 내가 종일 손을 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게 하루 종일 펼쳐져 있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는 시간 동안은 뭡니까? 은혜의 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 종일 손을 펴고 있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루 종일 손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각오. 무슨 각오입니까? 만나주실 각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각오가 서려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절대로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즉흥적인 것도 아니요. 잠깐 하다 안 하면 그만두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보셨을 때 충분하다 싶을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해야, 이게 소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 뭡니까? 각오를 하신 각오. 우리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최후의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의 날이요, 각오의 날인 거예요. 이때 주님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또 요한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뭐 주의 이름 한 번 부른다고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결단한 자의 그 하나님의 결단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그냥 건져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머리 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각오하시고 베푸신 은총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부르짖음의 크기가 미약하고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고 하지만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결단하셨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미 우리의 문 앞까지 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찾아오신 행위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막 밧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름 한 번만 부르면 될 수 있을 만큼 다 준비해 놓으시는 그분의 행위.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적 개념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엄청난 행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베푸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어제 보았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1절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세 가지 들으시면 그냥 뭐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물음을 받았다, 기쁘다, 드디어 내가 너에게 물음을 받았고 드디어 네가 나를 찾았고 드디어 내가 나를 불렀구나. 이 하나로 1절에 어디가 어제 봤잖아요. 이 하나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으로 열성적으로 결단하고 각오하심 속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은 영원하진 않은 거예요. 그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맨날 찾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나서 이제는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려진 손이 항상 결단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걸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와 함께 별도의 자리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우리가 나중에 볼 새하늘 새 땅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펴실 때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손을 거두십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그날은 옵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사야서에서 말씀, 바로 이때가 지금의 때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손을 펴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지나친 행동이 필요가 없어요. 잘 듣는 사람은 뭐 굳이 부르지 않아,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거든요. 눈빛으로 안 통하니까 말로 하는 거고, 뭐 이런 액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펴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이 하루 종일 손을 펴신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손을 펴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간다는 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합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는데 4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앉았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영에게 자신의 길종을 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에게 자신의 길종을 묻고 은밀한 처소에서 하여튼 무덤 가든지 아니면 뭐 은밀한 곳에서 이 어떤 그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시. 뭔가 이렇게 영매를 한다 그러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을 먹으며, 원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돼지고기, 부정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산 종교의식,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인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던 당시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들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행했던 일반 사람들의 종교 형식, 예식인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죠. 굉장히 싫어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상에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을 먹이는 죄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런 죄악들, 하나님이 이걸 버려라, 버리고 나에게 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죄악에 대한 여러 현상들 또는 죄악의 행위들을 열거를 비교적 상세하게 이렇게 뭐 무덤 사이에 있거나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또 그 무덤 사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죄의 현상이 어디에서 유발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나와요.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옳지 않은 길을 걸어, 옳지 않은 길은 뭐냐? 나와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위하여, 물질적 풍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그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패역한 길인데, 이런 패역한 행동을 하는 근본적 원인이 뭐냐?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 2절에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이거 우리가 수학 풀듯이 풀어간다면, 패역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화나게 만드냐? 하나님이 종일 펼친 이제 손을 이제 내려야겠다. 그리고 심판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만드는 유발하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백성들의 패역함이에요. 그 현상으로 얘기하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패역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풍요와 다산에 빠져서 함몰되어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 이사야서를 보면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인지 새로운 개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그 이미 그 악한 길을 가는 건 진짜 악인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생각을 버려라. 너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에 참 많은 여러 죄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결국 무엇의 문제냐 할 때 생각 다르면 문제라.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 무엇이 불의냐?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진노할 만큼의 큰 패역이냐? 물론 여러 현상을 얘기한다면 뭐 다양한 현상을 얘기해. 다양한 현상. 누구는 뭐 벽돌에서 분양하고, 누구는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고, 누구는 은밀한 곳에서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뭐 누구는 뭐 무슨 여러 가지, 그렇게 현상적인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빗나가거든요. 우리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하냐. 그렇지만 근본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 불의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자기 생각이 도취되어 있는 걸 심판하십니다. 바꿀 여지가 없는 자신의 생각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다 누구나 다 생각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생각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는 생각은 죄입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간에. 바꿀 여지가 없는 생각들, 평생 가도 안 바뀌는 완고한 생각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 진리의 세계가 뭐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고집이 너무 세다거나 너무 완고하거나 자신의 어떤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꿀 여지가 없는 생각들, 이게 완고함이에요. 여기서 이 흉악한 죄악들이 펼쳐지는 거죠. 버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여러 생각은 자유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생각은 멈춰라, 그 생각은 죄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은 빨리 버리면 돼요. 우리가 뭐 그렇게 뛰어난 분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락한 본성 속에서 얼마나 헛된 생각도 허망하고 정욕적이고 불의하고 풍산제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것, 이게 폐역이에요. 비록 그 생각이 끝까지 가서 악인의 자리에 머물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런 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은 폐역함이요, 바꿀 여지가 없는 생각은 완고함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도취되어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고 말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묻고 찾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의 생각이 옳은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그가 궁히 여기시리라. 그를 위해 펼쳐진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의 손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습니다. 하나님이 종일 손을 폈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이게 뭐 조금이라도 좀 숙였다면, 내려놨다면 됐을 것을 은혜의 기간 동안 하나님 끝까지 거부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를 때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큰 범위 안에서는 그냥 막 갈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적인 풍조에 너무 함몰될 때, 누구나 다 잘 되길 바라고, 자식 잘 돼야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인데 또 잘 되게 하십니다. 이미. 또 물질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무 그곳에 심취되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계시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자신의 구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펼쳐지신 은혜의 손길이에요. 분명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허락하신, 오늘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시는 주의 품에 안기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시며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총의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신 이 은혜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입기를 원하고, 은혜 받을 만한 날로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오늘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드리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얻게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총의 역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께 물으며 주를 찾으며 주를 부릅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품어야 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결단을 하셨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각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총의 날입니다. 주의 세 번 부르짖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